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4장에 이제 17절에 보면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는 14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천사와 또 다른 천사죠. 같은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인데 그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당시 헬라 문화가 영향을 끼쳐 있던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지금의 형태는 모형에 불과하고 진짜 본질은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인간의, 영생을 얻은 인간의 모습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죽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인간의 본질은 안 죽는 거죠.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당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은 본질이고 일시적인 거, 잠시 태어났다가 죽는 거, 또 봄에 싹이 났다가 겨울이 되면 가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고 하는 것, 그 자연의 순환, 이런 건 다 시간이 정해져 있죠.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시간이 정해진 것들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 일시적인 것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것들은 늘 본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인간들은 늘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땅에 있는 성전도 이 성전은 일시적인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끝부분에 마지막에 보면 그 요한이 하늘나라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환희.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곳, 또 회복된 모습이 바로 하늘의 성전인 거예요. 하늘의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인간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네 자손들,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너의 후손들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즉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심판당해서 버림받은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했을까? 그거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락.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거기에 하나의 종족들이 살고 있었고 문명을 만들고 있었다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죠. 그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인데 거기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이 여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귀소 본능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족장들 시대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구약 성경 후기, 중세기 후기에 이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산산이 흩어져서 그 종족이나 국가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왕국 개념이 다 사라졌을 때 바벨론 포로 후기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를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때 다시 그 성벽에서 율법책, 성경책을 쪼가리를 발견해내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해서 그렇다.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모세 오경을 다시 정리를 해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흩어져 있는 쪼가리 성경도 모집을 하고 또 들었던 얘기, 선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모세 오경을 써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써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고 선포를 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하죠. 그리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이 강조하면서 이 모세오경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에덴 동산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어디 저쪽에 동쪽에 어디인가에 있대더라. 아브라함의 고향에 어딘가 있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버려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제사장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메소포타미아 저 동쪽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저 신이 있는 야훼 신이 있는 저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근데 거기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라고 믿기 시작한. 이미 헬라의 시대의 그런 문화권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저 세상을 이야기해요. 저 세상. 그리고 막 하나님이 오고 천사가 내려오고 막 이런 그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후반부에 많이 나타나면서 신약 시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이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 이웃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로마의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과 같이 후반부에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아주 본질적인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과 저 하늘에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천사는 땅의 성전에서 나오질 않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본질적인 존재. 이 천사는 흠이 없고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온전한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을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포는, 설교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 하나님의 자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심판을 줄 터인데 너희들이 그 심판을 잘 견디어내면 너희들은 영원한 저 죽음이 없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근데 이 천사가 18절에 보면 좀 색다른 심판을 내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천사가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럼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누굴까? 뭐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야? 다른 천사인가? 아니면 뭐 제사장인가? 누군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리한 낫을 가진 자는 뭐예요? 추수하는 사람이죠. 추수하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추수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낫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죠. 즉 여기서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경험한 자들,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낫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낫만 가지고 있고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너가 그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따라하는 거예요. 포도를 거두어라. 추수하라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그 포도송이를 성전 밖에 있는 그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나무로 만든 그 틀 속에 포도를 다 집어넣고 거기에 가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그 말을 하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면 이거는 불을 사용하는 제단인 거죠. 불을 사용하는 제단은 구약시대의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기쁨의 실학 제사도 있고, 뭐 번제라는 거는 자기의 죄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쳐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제사예요. 예배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예배가 번제라고 해요. 번제. 그 번제자는 한문으로 불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예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가 이 제물을 불로 태우면 그 연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들이 신은 저 하늘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 신에게 우리의 말을 전할까? 지금처럼 뭐 전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쭝얼쭝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불을 태우거나 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나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소원의 기도를 하면 그 연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게 전달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 그래서 이렇게 향불을 피우고
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겠구나 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전달해 주는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주관하는 천사는 번제를. 그러면 번제를 주관하는 천사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관장하는 번제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한 거죠. 너희들이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요한은 이 환상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면서 지금 이 고통과 이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인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다.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또 그 권력자들의 폭력과 또 여러 가지의 이 환난의 이 시대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가 된다.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포도를 다 거두어 들여라. 포도주를 만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 포도주는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포도주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고 또 약이기도 해요. 배 아프거나 어디 몸이 다치면 소독도 하고 또 양을 칠 때 늘 포도주를 가지고 다녀서 양이 탈진하면 포도주를 먹이죠. 그럼 양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포도주는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왜 심판의 포도주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포도주가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인데 하나님은 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인간을 왜 심판하실까? 그 포도주의 색깔이 붉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막 집어넣고 포도주 틀을 사람들이 발로 밟고 그랬더니 그 틀에서 피가 나왔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붉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나왔는데 이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더니 그게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나왔다. 피로 보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요한에게는 그게 피로 보였을까? 인간들이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칼로 주로 하고 활로 쏘니까 지금처럼 총이나 대포를 쓰면 순간적으로 죽잖아요. 근데 옛날 전쟁은 사람이 빨리 안 죽어요. 칼에 찔리니까 몇 시간 후에 죽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대신 몸에서 피가 나죠. 지금은 폭탄이 터지면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피고 뭐고 뭐 찾을 길이 없지만 옛날에는 칼에 찔리고 활에 찔리니까 피가 몇 시간씩 나다가 피가 많이 나서 죽는 거거든요. 칼에 찔려서 죽는 게 아니라 피가 많이 나서 죽어요. 옛날 전쟁은.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그 악랄한 폭력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전쟁의 결과가 이 예루살렘 성전 밖을 피로 물들게 만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틀은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밖에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의 황제들이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학살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전 밖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밖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는 저 세상 밖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모습을 봤더니 피가 나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피가 점점 이제 말이 끈 말 마차죠. 마차도 이제 포도송이를 날리려면 마차로 날랐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마차에까지 피가 나왔는데 1600 스타디온에까지 퍼졌더라. 이게 단위죠. 한 스타디온이 뭐 한 192m라고 그러니까 한 200m. 그러면 1600 곱하기 200m 하면 나 수학에 200 그러면은 1000에 200을 곱해봐요. 1000, 만, 10만. 그러면 그 20만 킬로, 20만 미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160이면 40 곱하기 40이거든. 그러니까 40에다가 4를 곱하면, 그러니까 40 곱하기 40 하면 1600이죠. 4, 46이니까. 그런데 이 4라는 숫자는 또 40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상징해. 숫자 개념이에요. 동서남북을 상징해서 멀리 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멀리까지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 세계가 다 전쟁을 한다. 전 세계가 다 전쟁을 한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휴전을 하겠다. 전쟁을 끝내게 하겠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쟁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북한군도 가고. 근데 이런 전쟁을 계획하고 획책하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내가 계속 대통령을 해먹고 영구 집권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했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야 저거 수상한데 하고 전쟁 대응을 안 한 거죠. 내버려둬. 풍선이 터지든 뭐가 오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대응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포라도 한번 쏘면 올콘이 잘 됐다 하고 막 전쟁을 해서 자기가 정권이 끝나면 5년 후에 감옥 가야 되니까 부부가 다 감옥 가야 되니까 이참에 아주 전두환처럼 아니면 박정희 유신 시대처럼 영구 집권을 해야겠다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한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인 거예요. 짐승.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길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철조망을 쳐놓은 거예요. 남한군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면서 아니 김정은은 왜 저기 휴전선에 있는 길을 폭파시켜버리고 왜 저기다가 막 철조망을 치지? 자기네가 남한으로 쳐들어올라 하면 그 철조망을 치면 자기네가 못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남한으로. 근데 길도 막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남한에 윤석열이가 전쟁을 핑계 삼아서 탱크로 군대로 북쪽으로 몰고 올까봐 아예 길을 없애버리고 철조망을 쳐놓은 거예요.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 너네들하고 전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알은 거죠. 아, 윤석열이가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야, 너네들하고 이제 우리 이제 상족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길도 끊어버리고 철조망 쳐놓고 너네들 절대로 북쪽으로 올라오지 마 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쟁이 안 난 거예요. 우리나라 잘못했으면 전쟁 날 뻔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들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폭력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전쟁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돼. 전쟁을 거부해야 돼. 전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전쟁에 가담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을 멈추게 해야 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전 세계에 퍼져 흘러 넘쳐가고 있는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환상 중에. 이 환상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